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이 더위 속에서도 강건하게 이 더위를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제게 교회는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놀 만한 것들이 축구공 하나 있으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사실 축구했었던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어두워서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찾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제 놀이기구 가운데 스카이 콩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미있게 나왔죠. 스카이 콩콩을 이제 타는데 사실 저것도 뭐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쩌다 한 명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보조기구로 삽을 이용해서 스카이 콩콩을 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삽 부러뜨려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이 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런 그때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대면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학생의 2부 행사 때 폭댄스를 하는가 하면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성극이라든지 꽁트, 또 합창, 중창, 성신앙독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초대장도 예쁘게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누어서 친구들을 초청을 하죠. 그러면 교회 행사니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그게 그때 모든 그 학생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소위 그냥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에 가서 그거를 봤습니다. 그게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교회가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없었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 문화를 앞장서 갖고 그 필요에 민감했었는데, 이제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에서 다 채워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제 문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세속적인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닌다 하면 뭔가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뒤처진 삶을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비판과 질시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면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마저 교회가 이뤄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바라봅니다.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췄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줄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는 때예요.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고 나서는 더더욱이 풀이 꺾였습니다. 팬데믹 시대 전국 교회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고요. 당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현장 예배를 떠나고 나서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소위 가나안 교회 성도들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이런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오늘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들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먼저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첫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이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고 세상을 향한 강한 힘이 있었어요. 날마다 새롭게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120명 정도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조차도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담대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들킬까 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들킬까 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때 신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목회는 이건 지옥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라고 하는 게 그때의 신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때가 언제십니까? 최근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도 지옥이지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옥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 신앙의 생활들이 정말 신바람 나는 거지,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참 죽을 맛이죠.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려야 되죠. 봉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봉사해야죠.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해야죠. 이거 지옥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는 예수는 도대체 뭐길래 저 삶이 저렇단 말인가. 그런 매력, 신앙적인 매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열심히 기도들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죠. 우리 박 목사님이 학생회 수련회 하고 또 이번에 또 청년회 수련회 학생들하고 또 같이 찬양 인도하고 또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목이 팍 가라앉더래요. 그러면서 목에서 피맛이 나더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피맛이 나. 이 안에서 이 피맛이 나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막 온 땀을 흘려가면서 뭐 덥다라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기도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 한다고 다 자리 하나 잡고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이 소나무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몇 날 며칠을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행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열심이 여러분 안에 지금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기도원 갈 수 없으면, 산기도 가기 힘들면 교회에 오세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환경이 잘 마련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요, 금요일날 거기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자주 이 경찰에서 교회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누군가 민원을 넣은 거야. 시끄럽다고. 옆에 교회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럼 경찰이 와서, 경찰도 난감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좀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도중에 경찰 왔다고 연락 오면은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그 경찰한테 우리가 조금 소리를 줄일 테니까 어떻게 민원인하고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기도도 마음껏 못하고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인간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해도,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옛날에 그 간절했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 성령 충만한 모습 회복해 달라고 목 놓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찬양 팀들이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와요. 와서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찬양 또 미리 연습 다 하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9시에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0시 반 개인 기도하면 11시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 청년들은 1시간 반 전에 오니까요, 3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기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이 거룩한 영향력들을 회복하려면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공이 많으면, 노젓는 사공이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됐기 때문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요,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했었던 거 생각나시죠? 프리즘이라고 하는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프리즘을 갖다가 이렇게 탁 대면, 아니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햇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 빛으로 쫙 분산이 되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그 자외선이 거기에 있대요. 이게 빛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하나로 모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돋보기. 돋보기를, 이 볼록 렌즈를 갖다가 태양에 있는 빛을 딱 빛에다 딱 대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하나로 쫙 모아져요. 그냥 다닐 때에는 여러분 뭐 요즘에 한참 폭염이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밖에 종이 내놓으면 종이가 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돋보기로 빛을 쫙 모으면 거기다 종이를 갖다 딱 대놓으면, 그 초점에 대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불이 붙어요. 열 에너지로 이게 바뀌는 거죠. 모든 일에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언제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어떤 공동체가 됐든 간에 이 집중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가 돼 보세요.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러시아는요 정말 군사 초강국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전쟁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했던 거였죠. 여러분, 하나 될 때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를 보면 자기 재물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데, 소위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내 것을 갖다 놓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대로 또 그것을 가져다가 다 써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서 다 또 내 것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이게 다 하나 되는 마음이 되니까, 다 하나 되는 마음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허구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D12라고 하는 그 양육 시스템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말, 다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에 힘써야 돼요. 복음 전도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그거는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도요, 정말 중요한 특징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을 전한다는 거죠. 그랬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3,000명씩 부흥하고 그럴 때에 그냥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럼 다 돌아왔겠어요? 아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을 삶으로 살아냈고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수를 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신앙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태 명령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또 이것을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디든, 내가 여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미국에 갔든 어디에 갔든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영향력,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들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요, 이슬람들이 정말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정치계로 또 주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남이섬 갔을 때 거기에 남이섬이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붙여놨어요. 관광지로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연출한 거기는 한데 왠지 가보면 꼭 국기거든요. 말하자면 남이나라 공화국의 국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꼭 이슬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국기들을 소위 남이섬, 남이나라 공화국의 곳곳에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다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까지 만들어놨어요. 사실 요즘 공항이나 국공립대 같은 데에서도요, 이슬람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처를 공공연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니, 숫자로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같은 데는 왜 차별하느냐, 종교 차별하냐, 왜 기독교만 만들어 놓느냐 하면서 다 없애면서, 그러면서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는 만들어줘요. 지금 이슬람의 포교 제1 타겟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또 열심히 있잖아요. 또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부인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나요. 요즘에는 뭐 하나나 둘밖에 우리나라는 안 낳지만 여긴 자식도 많이 나서요, 금방 몇 세대만 지나면요 이슬람 사람들의 인구가 확 불어납니다. 유럽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유럽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면서 난민으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많이 낳죠. 많이 결혼하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이제 갖게 돼요. 표를 얻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들을 갖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신천지 보세요. 요즘 신천지가 포교 활동할 때 한 사람 포교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몇십 명이 달라붙어요. 몇십 명이요. 우르르 달려붙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전략적으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만나서 그를 신천지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자기들이 질문을 해놓고 자기들이 답변을 해요. 신천지 성경풀이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 뒤지다 보면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한 성경풀이를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이 신천지에서 대답해놓고 해놓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다른 종교와 그리고 이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이런 모습 속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 영향력들을 갖추지 못해가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갑니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죠. 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예전에 비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한국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워야죠. 일어나라고 깨워야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어요. 잠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라, 대감교회에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들을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